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와 손자요 섬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는 연간 범죄로 인해서 살인당한 사람이 35,484명입니다. 사망자입니다. 하루로 따져보니까 97명입니다. 매일 97명씩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정확한 통계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 통계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납치를 당하고 대낮에 길거리 가다가 총으로 위협해서 사람들이 물품을 뺏는 게 아니라 차를 뺏어가지고 가고요. 은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물품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싹 걷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듯이 총을 겨누니까 다 꺼내서 주는 모습들.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살인하고 납치되는 그 비율 자체가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20년 통계로 1,737명이 사망했고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매일 26명씩 매주 180명 그리고 매월 781명이 매달 781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특징이 가톨릭이든지 개신교이든지 모두가 기독교 기반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종교 비율을 보니까 가톨릭이 89%, 개신교가 6%입니다. 브라질은 가톨릭이 50%, 개신교가 31%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가톨릭이 91%, 개신교가 7%였습니다.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작게는 80%에서 90% 이상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과거에는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이 통계를 말하자마자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나라들은 이름은 기독교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행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든지 나라들은 더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세상의 법을 따랐다면 그거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완전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의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법체계부터 세우기 시작하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기독교 기반의 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안정되어지고 어느 나라보다 건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법 체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 나라들은 공권력과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인데 이들은 이미 부패했고 비리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이 더 고통받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인 나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독교 기반의 나라들이지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국가라 함은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평생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름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갈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길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꼭 공급해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갱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송호를 긋습니다. 돈을 훔치고 나서도 송호를 긋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 송호를 긋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악한 일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제게 힘을 주십시오. 마치 이런 형태의 송호를 긋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갈급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듯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너희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라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비전과 방식을 따라감으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골짜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으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공격해서 뺏으면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골짜기에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우리도 마치 단 족속처럼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악한 자들에게 세상에게 밀려서 세상에서 밀려나서 구석지에 골짜기에 숨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렙의 말처럼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땅이 없이 방황하며 살던 중에 자신들이 거주할 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단 족속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은 곳이 북쪽 끝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사사기 18장 7절에서 평가하기를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평온하고 살기 좋았던 곳, 조용했던 곳, 그리고 외부 사람과 접촉이 없어서 간섭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는 그러한 천혜의 장소를 오늘 단지파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지파가 이곳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사기 18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런 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이 정도 땅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땅을 정복할 계획을 갖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곳을 선택했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땅은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땅이 완벽한 땅인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거냐면 이미 한 세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되어질 것들을 예측하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이 나중에는 가장 초라한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지금 보고 있는 눈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미래에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좋고 풍성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을 줄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쫓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족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쌓아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 세상의 풍족함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왜 목마르지 않으신 줄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목마르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듯한 풍성함을 누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파도 보면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시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가 좀 봐줘야 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 과시할 대상이 있어야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것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비굴해지는 모습, 내가 그 사람 압박했을 때 머리를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옳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시는 분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일들,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That's it. 아빠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 된다라고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편 6편 6절에서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인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은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보기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한 적인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후회했던 인생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처음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이 멸하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정말 풍성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땅이 결국은 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라이스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파가 이제 정복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풍성해 보이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침략을 잘 받지 않는 지역이었고, 헐몬산이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만년설이 있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이 맺히는 것들이 요단강으로 흘러와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식수원이 되는 것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이 지역이지만 이 라이스라는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골란 고온이라는 지역이 이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 이곳에 미사일 기지를 세워가지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관리하고 또한 아랍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이 지역을 관리합니다.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 지금은 너무나도 큰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이 침략할 때 무조건 이 지역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라이스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나, 과거에 잘 살았던 유명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유명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시 찍는데 이전만큼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았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 나갈 때는 매일 이만한 가방에다가 현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매일 집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침대에 뿌려놓고 거기에서 점프해서 눕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또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저물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바수꾼의 경영이 허사이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단지파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이 단지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했지만 또 이 단지파가 가지고 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지파 중에 하나이면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탐이 끝난 단지파는 정탐하는 동안 자신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5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정탐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잘 변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토가 뭐냐면 변하는 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화론의 또 한 가지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살아남는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단지파 같은 경우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 전쟁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 자기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다 얽혀 있습니다. 단지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단지파가 본래는 되게 비겁한 족속입니다. 본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그걸 달라고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났던 단지파가
이제 자신들보다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되는 라이스 이 지역을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600명 가량이 무기를 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곳이 이전에 정탐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전에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신상하고 에봇과 드라빔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이 미가가 세운 레위 제사장이 당신들 무엇 하냐고 그러니까 너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거냐 아니면 이 큰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냐라고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 레위 자손이 자존심 썼는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레위 자손이. 사사기 18장 25절 말씀 보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하고, 이 장면은 이제 미가가 단 자손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가니까 미가가 뒤따라 나옵니다. 뒤따라 나와서 자기 이웃들과 함께 공격하려고 그것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데 막상 서보니까 단지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단지파가 미가를 향하여서 너도 입 다물고 조용히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이것을 계속 빼앗으려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다음 구절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로 되어져 있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고 다 이 힘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사 시대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단 지파는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최종 정착지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와서 칼로 공격하고 성읍을 치고 불사르는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고립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그곳이 한가하고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여서 이곳에 왔는데, 이 단지파가 이 땅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깨진 겁니까? 한가하고 염려 없는 것도 깨져 버렸고 평온한 것도, 안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단지파가 와서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단 자손은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단 자손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와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면 옳은 것이겠지. 그 사람이 하는 거면 뭐 잘못된 거 섬기겠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미혹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신유 사역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박혁기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한 것들에서 고백하면서 사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스승 자체도, 처음 뿌리 자체도 그런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으고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도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은 이 목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패턴과 비슷합니다. 단지파가 정탐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근데 패턴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첫째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평안한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할 때 뭘 본 겁니까? 다른 나라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썩어지고 세상과 단절되면 스스로 부패하고 싸우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으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연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연소함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할까 하는 마음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들의 중심은 자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우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복을 빌어주고 잔소리하지 않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가나안 정복할 때하고 너무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겉모습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겉모습도 교회이고
안에 모인 사람들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성장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을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지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우리가 아닌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뀌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그런 열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감과 그런 열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